야옹 야옹. 일로와. 오석주. 오늘은 며칠일까요? 화요일 12월 12일이다 혁순아. 12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향락을 멀리하는 삶. 오빠 이게 뭐야? 이거 안 된다는 그거야? 삼성 이거? 그래 놔둬 그냥.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술 취하고 식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게 된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고석준,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들이되 그것을 다시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지각도 마찬가지다.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내 아들아 나를 주시해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창녀는 깊은 함정이며 외간 여자는 좁은 구덩이다. 그녀는 숨어서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들 가운데 배신자를 길러낸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 모를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찌든 사람들,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마실 때 좋게 넘어가니 너는 그것을 보고서 마라. 결국에는 그것이 너를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독을 쏠 것이다. 내 눈이 외간 여자를 보고 내 마음이 타락한 말을 할 것이다. 너는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나, 내가 언제나 깨어서 다시 술을 마실까 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지혜, 훈계와 같은 지각은 사되 다시 팔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창녀를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재앙, 근심, 다툼, 불평을 가져오기에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략을 멀리하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큐티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삶의 목적이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우리는 너무 쉽죠. 그래서 그 중에 석준이가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빠는 특히 1년에 술을 3번, 5번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을. 그리고 언제부터 안 좋아했냐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 따라서 술을 좀 마셨는데 술을 먹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풀리고 피곤해서 충혈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사람들은 그게 즐겁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안 마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시더라도 아빠는 전혀 취하지 않을 만큼 뭐 마실 일이 생기죠. 한 번씩. 그러면은 그냥 특히 아빠네 가게에서는 와인을 팔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와인 테스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빠는 뭐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하면 딱 한 번 캠핑 가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막 술이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 캔 정도 마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일주일에 3번, 5번 이렇게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술을 어디다 먹죠? 고기에다가 먹죠. 여기 보면은 20절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술을 마실 때 제일 많이 먹는 것 안주 중에 하나가 고기죠. 고기집 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즐기는 사람과 고기는 사람들을 폭력적이게 하게 만들죠. 고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빠가 줄게 이거.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를 막 미친듯이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되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과는 고기에 막 환장해서 먹는 그런 식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식탐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식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저께 우리 말씀에서도 그런 게 있죠. 요즘에는 음식 문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음식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뭐 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식탐하는 자 가난해지고 게으른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누더기를 잃게 된다. 거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고기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든 거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조절하면서 고기도 조금씩 먹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아예 안 마시기에는 조금 힘들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그냥 뭐 마시더라도 그냥 한 잔 정도 가볍게 한 잔 정도 마시고 그러고는 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취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마시면 더 좋겠죠. 22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석준이가 이제 크고 20대 30대가 되고 엄마 아빠는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엄마 아빠는 많이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대신에 석준이는 그만큼 생각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 답답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게라게라 화를 내고 그럴 수 있어요. 아빠도 그러고 엄마도 그래요.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고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석준이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석준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이죠. 여기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창녀는 함정이며 외간연자는 구덩이다. 좁은 구덩이다. 우리 좁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못 나오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륜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요즘 너무 불륜이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불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뭐 자기는 뭐 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셉니다. 사람들이 수치심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아빠 생각에 제일 없어지고 있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뭔지 모르고 수치심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부끄러워해야 되죠. 자기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당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럽니다. 그러면 근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100년이 1000년이 흘러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창녀에게 빠지지 말고 외간 여자를 넘보는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되죠. 거기에는 그녀는 숨어서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들 가운데 배신자를 길러낸다. 나쁜 여자들은 남자를 이용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남자를 이용해서 뒤에서 조절해가면서 조종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망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조종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조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남자들을 조종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하고, 여기 보면 다툼이 있고 불평하게 되고 원인 모를 상처, 충혈된 눈을 죄가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봐도 돼.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쳐다도 보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봐봐요. 너무 그렇죠? 여기 보면 34절에 너는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나, 내가 언제나 깨어서 다시 술을 마실까 할 것이다. 아, 이게 너무 표현이 우와! 표현이 너무 재밌죠.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외간 여자를 보고 내 마음이 타락한 말을 하며 바다 한복판에 눕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서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이 너무나 상황이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술을 깨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1000가지도 넘습니다. 비가 와서, 날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좋아서, 뭐 누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맛있어서, 안주가 좋아서, 뭐 술을 마시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안 마시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아니고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빠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풍족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풍족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풍족하여서 더 채워야 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고, 오늘 찬송이죠. 내가 매일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죠. 그렇게 꽉 채우면 우리가 굳이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향락을 즐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왜냐면은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막 밤새 떠들고 놀고 향락을 즐기고 이런 것보다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이죠. 많은 크리스찬들도 술을 많이 마시죠.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술을 마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입니까? 그러면 열의 9.9명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만 또 그것보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덕준이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술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면 어떻게 술을 안 마셔도 만족감이 오죠. 뭐 마셔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배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향락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식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향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주님과 내 마음을 채워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석준이 삼촌 병준이가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주님 회사에서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병준이 삼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아이를 유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석준이 고모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작은 고모의 회사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고모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석준이가 오늘도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루만큼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석준이 엄마를 지켜주셔서 석준이 엄마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석준이 돌잔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돌잔치가 순탄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석준이 아빠의 가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 가운데 에픽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빠가 장사가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석준이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불안해 있을 때, 내가 가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행복한 상황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끝났어. 너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내려올 거야?